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돈월도요 문론 23 여여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여여는 무엇입니까? 여여는 곧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이 진실로 한결같은 까닭에 여여라고 한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행을 행하여 도를 이루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 행을 행하여 역시 도를 이루었으며 미래의 부처님들도 이 행을 행하여 역시 도를 이룰 것이니 삼세에 각각 정득한 도가 다르지 않는 까닭에 여여라고 함을 알라. 유마경에서는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같으며 미륵에 이르러도 또한 같으며 나아가 일체 중생에 이르러도 모두 같다. 왜냐하면 불성은 끊어짐이 없고 늘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물었다. 일체가 한법입니다. 늘 말하지만. 그래서 물었다 하는 게 바로 한법입니다. 물었다 하는 그것. 묻는 그것. 물었다 하는 말 그것. 제가 수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없는 말을 들어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든 매 순간 말하고 듣는 그것이 이 한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보기보다 말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 말을 좋은 말을 하느냐 나쁜 말을 하느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 풀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풀이 점점 무성해지면 풀만 보고 땅이 안 보이죠. 그래서 풀 때문에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드러난 모양의 눈이 뺏겨가지고 나는 자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말의 내용, 말의 그 형태, 말하는 그 형태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모양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말하는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너무나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하는 그 자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행동 따라하고 말 따라하고 현상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그것이 있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법입니다. 그게 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체와 상과 용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작용과 내 모양이 따로 몸짓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작용이고 내가 바로 몸짓이고 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고 체상용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라는 걸 상징하고 법이라는 걸 상징하고 그 법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세상의 모양을 만든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는다는 생각을 그러다 보니 자꾸 세 가지가 있는 것이지만 이 법은 텅비어 있고 시간도 공간도 없고 또 드러난 만법 역시 매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매 순간에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요게 바로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이라고.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 흔들 때마다 모양이 있잖아. 근데 계속 모양이 변해가다니 모양이 작용하면서 작용 속에 모양도 있고 그 흔드는 건 그것이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 매 순간이 바로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신, 보신, 화신을 따로 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도, 비로자락을, 그렇게 법신을 모시는 부처, 대웅전, 대웅보전이 있고, 그 대웅보전에는 비로자락을 이렇게 있죠? 인을 이렇게 짓죠? 그 서가모니도 이렇게 짓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짓고 있는 그 비로자락을 옆에 양쪽에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이다. 노사나불이 보신불이고, 석가모니 화신불이거든요. 이 세 개를 따로 딱 갖고 있고, 하고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이 이제 그 주불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하는데, 이 쉽게 말해서 있는 건 이 법신밖에 없습니다. 법신이 인연으로 작용하는 게, 그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서 작용은 보신이다 드러나는 모양은 화신이 나지만 그것은 매 순간 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드냐면,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성이 또 부처가 하나님이 어디 저 우주 어느 쪽에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그 법이 이 세상에 나와서 드러나서 가던 모양으로 우리를 한테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보신이 이제, 법신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 여호와, 하고 보신은 성령, 그리고 화신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법신은 이 근본적으로 이 우주의 근본 최고. 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근본 최락하게 사람들이, 우주의 근본체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러시고, 보신은 작용이다, 작용. 법신의 작용. 그리고 화신은 그 작용만 따라 일어나는 모양이다. 근데 사실 작용할 때 이 법신이 작용하면, 이렇게 하면은, 매 순간 작용하면서 매 순간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내 몸짓이 따로 있고, 내 몸짓 작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러는 게 내고, 내 직급의, 이러는 게 내 직급의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이다. 이거를 자꾸 설명을 하지만은, 이 다리를 알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모르면은 자꾸 보신, 이렇게, 근본이 있고, 작용이 있고, 작용이 드러나는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따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합쳐가지고 일심 또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바로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이고, 이 법이다. 그걸 합치면은 이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작용이고, 법신이고, 화신이고. 그래서 매 순간 말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말하고 듣고, 내가 또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으면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법인데, 사람들은 드러난 모양을 따라가지고 옳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식, 본질을, 법을 보일 수가 없다.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든지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이라 하면은 이제 모양을 짓죠. 법은 거룩하고 현명하고 청정하고. 이러니까 말이 거친 거는 법이 아니야. 행동이 뭐 하는 건 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이 아니면 어떻게 말을 거치게 할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법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하든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듣는 그게 바로 법입니다. 따로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체가 법입니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일체가 법입니다. 일체라고 할 때 자기를 빼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가 다 법입니다. 그래서 마조스님은 어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다만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이 이루어져. 이 말은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환경에 하나의 불구토 안에 수많은 불구토가 있다듯이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기관과 세포가 있잖아요. 그게 낱낱이 다 하나 법이란 말이에요. 원자도 낱낱이 하나씩 법이거든요. 이렇게 그 모든 수많은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내 몸을 이루잖아요. 모든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는데 이 몸 역시 법이다 말입니다. 어쨌든 다 법이거든. 모든 법이 모여서 만들어지면 그게 법이지 뭐 다른 거겠어요. 쇠를 갖다가 막
그 로봇, 뭐, 셀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만들, 이러면 로봇더라도 맹수 세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때도, 즉, 법이 일어날 뿐이고, 멸할 때도 또한 법이 멸할 뿐이니, 이 법이 일어날 때는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고, 멸할 때도 내가 말한다고 말하지 마라. 일체가 법이란다. 일체가 법이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라고. 인연이 다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드러난 모양 따라서 이렇게, 네가 있고 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만 정말로 알면 살려고 애 안 씁니다. 내가 살려고 애 안 써도 이 인연이 알아서 애 써가지고 살게 합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 몸이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몸을 받아가 피가 나잖아요. 그리고 햇빛과 물, 공기, 그리고 뭐 갖가지 영양분이 담긴 곡식이나 육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외부로 공급받아가지고 이 몸이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잖아요. 음식은 뭐 한두 달 굶어도 안 죽지만 물은 3일 안 먹으면 죽고 공기는 3분만 안 쉬어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유신을 떠나고 그때부터 뭐 됩니까? 몸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들이 막 활동하면서 몸을 샥 분해시키고 이게 썩은 과정입니다. 뭐가 뇌가 있습니까? 뇌가 없습니다. 개체적이니까 이제 개체적인 놈이 뇌에서 생각으로 하니까 임시로 이런 물체가 나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나 느낌을 뇌로 보내고 뇌는 역시 우리 몸 자체가 부모님으로 받은 유전자로 프로그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도 다 묻고 부모로부터 다 부모하고 다 묻고 습관도 다 묻고 또 뭐 위장 약한 부모가 있으면 분명히 식구들이 위장 약한 놈이 또 티가 난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다 받거든요. 그 성향도 다 묻고 그 유전성이 성향을 받는 거에 부모로 받은 거예요. 지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도 내가 안 만들고 유전적으로 다 받은 거잖아. 그 유전적인 성향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자신의 유전적 성향에 비춰갖고 좋다, 나쁘다 분리해가지고 좋은 건 이쪽에, 나쁜 건 이쪽에, 뭐 기억을 저장해놓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요 지도 정형에 넘어갖고 그 필터를 딱 바라고 저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요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한 달에 외부를 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우로 올라가도 아무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끝에가 뭐고 이 법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 또는 본래 면목하는 게 이 자성, 성품,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이 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 몸과 생각이 모두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바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 역시 연기법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무의식 중에 하는 거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누가 또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잖아요. 생각으로 누가 부르니까 돌아보자 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봐? 그게 법이야. 인연이 아니야. 나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계속 변하잖아요. 아까 의자에서 앉아서 우리 얘기할 때 나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나는 여기 하고 없다. 지금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안 변하는 건 기억이지. 그건 기억 속에 있는 거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건 매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억에서 떠올리는 것도 그 순간에 떠올리지. 아무리 기억에서 떠올려도 떠올리는 거는 그 순간이야. 과거에 떠올린 기억을 지금 쓰지 않잖아요. 지금 떠올린 기억을 쓰잖아. 매 순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매 순간 이게 내라는 거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건강경에서 과거 신불가든 현재 신불가든 미래 신불가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정된 내가 없어. 고정된 내가 없으면 나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무명인가? 원각경 문수보살통에서 말합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즉 전도된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을 장소를 바꾼 것 같아서 4대 지수화풍 있죠. 4대. 그때는 이제 4대가 원소죠. 지금으로 말하면 원소. 수소,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원소 있잖아요. 22가지 원소. 과거에는 그만큼 과학이 안 발달했기 때문에 지수화풍 이 4가지가 기본 원소라고 생각했죠. 하여튼 4대를 망령대에 오인하여 4대는 모였잖아, 우리 몸이. 지수화풍은 모였잖아. 그렇게 원소를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분해 나가면 원소밖에 없잖아요. 뭐 수소, 탄소, 거의 탄소가 대부분이죠, 우리 몸이. 그것을 가지고 몸이라 한다. 몸이 망령대에 오인하여 자기 몸이라 하고 육신으로 인연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몸이 있으니까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바깥을 보고 바깥을 보면서 들어온 정보를 머릿속에서 규합하잖아. 그게 그림자라는 바깥을 그대로 집어넣지 않고 필터를 걸러가 집어넣잖아. 기억에. 그러니까 그림자죠. 육신이 이제 바깥이거든요. 색성량 미촉법이니까. 눈은 색을 보고, 성은 귀로 듣고, 향은 코로 맡고. 그렇게 우린 안입이 슬신 눈, 코, 귀, 입으로 바깥을 사용하는 것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내에서 재해석하는 게 그림자거든. 그걸 마음으로 삼는다. 그게 내가 지금 전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로 내 마음, 내 몸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고 싶은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안 믿고 싶은 거야. 원래부터 내가 그래서 일체가 이 한 법이 하고 있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체적으로 살아가니까 또 생각 있고 말을 하니까 편의상 우리가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깨달아도 내가 그렇다고 내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건 편의상 하는 거예요. 고정된 내를 고집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내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작용과 그 현상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또 생기는 모양 이게 다 이 한법입니다. 한법 작용이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우리 주위에 있는 무엇이든 아니면 자기 생각이 있어 문득 떠오르는 것이든 그것으로 누구나 하고 알면 그것이 끝이야. 한게 없습니다. 지금 그 대구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면 견성이라는 것은 우리 성품을 본다. 이게 견성이잖아요. 성품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은 성품 본다 하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품을 보려고 남 건드는 사람은 있습니다. 성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기미도 없고 우리 인식기관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드러나서 이제 마법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신, 법신, 하신 얘기했잖아요. 이 법의 작용으로 다 드러나고 매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다 법신, 보신, 법보, 하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삼신, 육조 단경의 삼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품, 모든 이 삼신, 하신은 성품으로부터 나온다. 성품으로. 그렇게 이 삼신이 바로 성품으로서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의 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저게 법이네 하고 알고, 아는 것이 견성이지, 성품을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은, 이 소리에, 저게구나. 이 소리다. 이것도, 들리고, 그게, 드러나는 방법이니까, 소도 법이니까. 시계 소리, 시계를 보고. 지나가는, 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하여튼,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저게 법이구나 하고 딱 아는 것을 일러 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삼신이 성품으로부터 나오고, 그 삼신 중에 이게 전부 다 드러난 게 다 삼신이니까. 이걸 보고,
아, 저게 법이네? 하는 것이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본다. 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일체 마음법을 통해서 이 법을 깨닫는 것을 성품을 본다.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드러난 이것에서 아, 저거네 하고 알면 볼수록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물었다 할 때, 저거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알면 그것을 그냥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두드리는 소리나 손을 흔드는 거나 물었다 하는 소리나 무엇을 통해든지 간에 아, 저게 법이구나 하고 딱 확인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공을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 손가락을 건네고 탁자를 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걸 듣는 것, 그 눈에 보이는 연등, 시계 소리, 불,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법이니까. 일체가 법 아니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산대사는 새벽 딱 소리에, 그래갖고, 방음지하는 벽돌 뒤로 확 떨리다가 딱 하는 소리에. 한두 번도 느꼈어요. 매 순간 밥가는 놈이 올라오는 것 같게 떨리는 건, 다반지사지.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 어느 순간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걸리면 그것을 성공을 보는 겁니다. 조주의 잣나무, 동산의 삼배석은, 우물 동작대기, 일체 법 아닌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체가 법이들을 자꾸 되뇌라 그러는 게, 자꾸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생각이 탁 끊어지면서 탁 보일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견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견성이라는 말을 듣고 진짜 성품을 보라고 던지면 그럼 망상이고 착각이고 그렇게 가면 수억 급을 지나도 수백억 급을 지나도 절대로 견성을 못합니다. 오직 드러났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들리고 냄새 나고 맛보고 하는 촉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모든 모양들이 오직 모양만 아니고 법임을 알면 그게 바로 그 열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열의를 보는 게 바로 견성이잖아요. 열의나 성품이나 자성이나 불성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모양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 모양이 법이구나 딱 아는 것이 성품을 보는 거다. 바로 그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약견, 재상, 비상, 즉 견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할 때 이 법이 분명해지면 더 이상 안 되고 이렇게 또 분명해지는 게 견성이고 이렇게 분명해지면 더 이상 알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에서 늘 만나고 늘 보이고 늘 느끼고 늘 냄새 맡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따로 뭐가 없습니다. 절대로 따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계속 제가 한 번이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믿겨지는 겁니다. 생각으로 가지고 정말 그랬나 하고 탁 믿겨지는 것이지 뭘 찾아가고 그걸 이해해가지고 그렇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마더 데레사가 알죠? 마더 데레사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기도에 이런 걸 했어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늘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비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린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에서 말하는 말. 아르마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비웠을 때 생각이 아르마리 없을 때 본다 하면 똑같은 말이거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야. 어쨌든 간에 물었다. 또는 그때는 이것이 내에 다른 법이 없습니다. 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찾으려고 하면 생각이 움직입니다. 생각이 움직이면 관념화되고 관념화되면은 자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더베르사님 말씀. 그 다음
여여는 무엇입니까? 여여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리는 소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이 한 법이니까 이 법은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이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여여입니다. 그 다음 여여는 곧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니 마음이 진실로 한결같은 까닭에 여여라고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모양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분석하는 능력이 대단해갖고 모양, 작용, 그 현상 이걸 다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다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아니다. 나도 익숙해져. 내가 움직이고 모양을 짓고 다 하잖아요. 또 일도 만들고 생각도 하고 다 하나가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일도 저지르고 다 내가 다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 모양만 정지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상 경계가 모양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미 있잖아요. 기미 현상 이것도 다 대상 경계 속에 들어갑니다. 금강경 사국에서 말하는 무릇 모양이 없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할 때 그 허망하다 하는 것이 바로 모양만이에요. 그 모양이 이 색의 모양 말고 색성량 미촉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성량 미촉법으로 일어나는 일까지 현상까지 전다 모양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들어서 내가 생각으로 막 모양을 지어내는 그 모양까지 다 허망하다. 그게 허망하다고 하는 것, 그게 여여를 말하는 겁니다. 여여.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서 말하는 모양은 눈에 보이는 모양과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모양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여서 관념적으로 만든 모양 두 가지 다를 얘기합니다. 일체만법이 늘 말하지만 이 연기법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 법도 잡을 수 없습니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합니다. 실제로 이 드러나는 만법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뭡니까? 그 변해간 모양이 있다고 믿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죠.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드러난 모양에다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취향이나 성향 그리고 좋고 나쁜 선악의 잣대를 갖다가 끄집어내가 그 모양에 대입해가지고 그 모양에 덮어 씌워서 또 하나의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또 모양입니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과 그 의미를 붙인 모양 두 개 다가 허망한 겁니다. 근데 더 허망한 거는 눈에 보이는 모양보다 생각과 갖다 붙인 모양이 더 허망한 거죠. 없는 거니까. 그렇게 실제 모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갖다 붙인 모양도 역시 허망한 겁니다. 실제 모양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갖다 붙인 생각이 그래도 뭐 붙일 만하다지만 붙일 것도 없는데 갖다 붙이고 있으니까 더 허망한 거죠. 그래서 여여한 것은 그러한 것에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시비분별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여하다니까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고 그럽니다. 좋을 때 좋고. 하지만 그럴 뿐이지. 거기서 내가 슬퍼하네, 아이고 내가 공부한다 할수 이런 일에 슬퍼하네 하고 나무려면 시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어떤 모양이 되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어떻든 밖에 있는 모양이 어떻든 시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그걸 일러 여여하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국의 의미를 깨닫고 대상 경계를 우리 있는 그대로 보면 거기에 내가 모양을 붙이고 잣대를 붙여가지고 시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말만 탁 알면 그게 여여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어떤 경제든지 제가 결국은 이 법 하나로 돌아옵니다. 뒤에 하는 것이 이 하나입니다. 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단어 따라서 그 문맥 따라서 낱낱이 해부하면요. 장님 코끼리 만나요. 코끼리는 어디 갖고 없고 채찍이나 벽이나 기둥만 남습니다.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이 한 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정이니 해탈이니 이것도 전부 다 이 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삼유음이 이구가 찾아와가 스님 개성애가 뭡니까? 하니까 뭐겠습니까? 나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네.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개성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좀 더 이제 설명하면은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인연이 또 인연이 일어날 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그 잣대와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걸 갖다 붙여서 그렇지 일어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시비, 감정 이거 아무 상관이 있으면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는 어떤 모양이 없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하면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는 모양이 없습니다. 내가 시비 안 하면 그게 있는 그대로. 아까 경성하게 성품을 보는 거와 똑같은 성품을 보려하는 게나 드러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는 것도 웃겨요. 있는 그대로 보려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있는 그대로 모양을 짓고 보잖아요. 그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번에 최상승에 대해서 했죠. 최상승이 있으면 그 최상승이 아니라고. 법이 따로 있으면 법이 아니죠. 일체가 법인데 법이 따로 있으면 법이 아니지. 일체가 다 최상승인데 최상승이 따로 있으면 최상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인데 법이 다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은 그거 있는 그대로가 아니지.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시비하는 마음 없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나의 감정, 인간의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보면 내가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도 스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게 법이 일어나고 법이 사라지는다. 그거 알면 내가 뭘 한다, 내가 뭐 하네, 내가 와이를 넣어, 아이고 빙시 같은 게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 삼다만성이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이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대상경계라는 것은 아까 꼭 형체적인 모양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감정도 역시 대상경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게 하는 행위, 감정 역시 대상경계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남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도 대상경계거든요.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상경계를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모양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내한테 보는 시각들 그것도 사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저 사람 인연으로 저 사람 생각으로 저렇게 볼 수가 있지. 그 사람 인연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닫힌 우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상대방이 알 수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사람 나를 막 욕해도 그 사람 말은 내하고 상관없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통되게 통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있어서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이 생각이라는 놈은 이 몸을 육체를 이끌고 나가고 이 생각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사선을 선택하지 안 합니다. 늘 생각할 때 제일 나은 걸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연을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선택해도 인연에 의해서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사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2차선이 땅 뚫혔구나. 저가 좋다 싶어서 탁 막 가는데 어떤 놈들은 팍 막아버려. 그럼 보통 사람은 뭐라 합니까? 보통, 그때 내가 1차선 그냥 갈 걸 이러거든요. 어떻게 알고 그냥 가는 거야? 그 자기는 2차선이 최신다고 생각했는데, 최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100% 우리가 남들에게 뻔하고 남들에게 멋지고 잘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욕을 얻어먹고 됐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욕을 얻어먹고, 예수는 죽임까지 당했고, 달마조사는 해가조사도 모함 많이 가 죽었고, 예수의 첫째 제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남들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인연이란 말입니다. 이걸 정말로 알면은,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남들에게 보이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내를 욕하면 그거 끌려다니는 건데, 일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좋고 나쁜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 그거 시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 일도 그렇고 나의 일도 역시 그때 그런 인연으로 한 것일 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럼 자신을 쥐어 뜯을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감옥이 남의 시선이고, 그걸 딱 짚고 있는 가주장이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내가 있으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상이 있으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니까 남의 시선이 감옥에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딱 사라지면 감옥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는 경우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도 있는 그대로. 내가 없잖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공동되게 살아가고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뭐 그들이 나를 비난하지 말기란 나도 내 맘대로 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듣고 지 맘대로 하면 되겠는데, 이게 생각하는 게 있는 그대로 못 하는 겁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는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내 행동 때문에 불편하든, 이미 뭐 내라는 게 없는데 그거 맞출 수도 있잖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지. 맞추면 되는 거야. 하지만은 그걸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인연에 맞추는 거지. 다시 그 자신의 이익이나 남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자리를 알면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못 해주잖아요.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 옆에서. 그러면 그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지는 거지. 그걸 이 말도 잘못 듣고 그럼 노력하면 되겠구나. 안 되는 것까지 끝까지 가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망상이에요. 사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물고기하고 새가 살아서 같이 못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자꾸 비면은 나중에는 어떤 사람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고, 또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인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시비가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백정 스님의 이제 그 라오스는 불매인가,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법으로 다 해결돼요. 이 법성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나눠 얘기하면은 차다 진짜 장님이 코끼리 보는 것 같았는데,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이걸 확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형체적인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아니고, 진실한 이치를 알고, 이 법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지, 어떤 있는 그대로 모양이 있는 게, 그만한 있는 그대로 모양이 있다면 이건 고정된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범설상 계시망이라는 말이 엉터리지. 부처님이 말한 게,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모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매 순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냥 그것으로 보지, 거기에 다시 생각을 덧붙여서 의미를 붙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일체 12분비로 없어진다. 그래서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있는 것이 여역입니다. 사람들이 여역하면 평하게,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있는 게 찌질함에 대해서 시비라는 거죠. 내가 자주 써먹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예산서 스님 만나고 이전에 그 집들이 갈 때에 버스 안에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무슨 말을 하나 답답해갖고 한참 가다가 이대로 가면 되지. 거기에 그때만 답답한 이 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끝나고 그랬거든. 답답한데 답답하게 살아. 답답하면서 버스 날아가기 답답한 거야. 답답을 딱 받아들이니까 답답해지잖아요. 그러고 가서는 그냥 몇 순간 그 마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쁜 마음, 조금만 안 좋은 마음, 조금만 불편한 마음이 들면 어떡합니까? 당장 다른 마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기분, 불편한 마음이 들면 안 불편한 마음이 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여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불편하면 불편하지 않는 걸로 가야 여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간다고 가겠어요? 실제가 불편한 건데 생각은 불편한 안 한 대로 가는 게 생각뿐이잖아. 그럼 진짜 불편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은 소도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걸 알면 매 순간 매 순간 삶. 그게 바로 적심입니다. 그게 마도스님이 말하는 적심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열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나도 이걸 볼 때 여열은 아주 평화롭고 마음이 어떤 것도 안 일어나는 건 줄 아는데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몸과 생각은 인연으로 다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안 보고 싶어도 귀에 들리는 게, 뭐 그냥 평안스러운 소리만 들립니까?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용도 들리고 다 들리죠.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이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하려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이하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일치하고 법이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도 법이 하는 거야. 그래서 놔두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움직이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서 불편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생각을 불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요. 근데 소수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들은 전도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뒤집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성상대 가가지고, 스님 추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추울 때는 추위에 들어가고, 더울 때는 더위에 들어간다. 물론 이 말을 듣고, 따뜻한 옆에 불이 있는데도 추운 데서 얼굴 때문에 난 추위에 있어 하고 이러면 바보고 이건 멍청이고, 피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데 있을 때는,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덜덜덜덜 떨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안 아프단 말입니다. 몸은 덜덜덜덜 추워서 덜덜덜덜 떨려도 마음은 안 불편해요. 그게 여유입니다. 답답할 때, 그래, 지금 답답할 때지, 그거 다 받아들이면 안 답답합니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12분별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냥 교환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 순간 적심에 살면서 점점 그런 불편한 마음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다르게 하면 불교에서는 부동지와 부동지, 이게 한문으로는 부동지하게 땅기자의 부동지와 지혜지자의 부동지가 있습니다. 한글은 똑같은데 한문은 다릅니다. 그래서 땅기자 붙은 부동지는 이게 말하는 부동의 경지입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경지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포살 10지 가운데 8지인데 이미 모든 진열을 얻었으므로 다시는 번뇌에 의해 동요하지 않는 경지를 땅기자 부동지입니다. 그리고 지혜지자 부동지는 즉 움직이지 않는 지혜,
부동지. 앞에 말했던 그 자리 지자 썼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경지고, 뒤에 지혜 지자는 움직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지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바른 지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 본문에 있어, 본문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여다는 즉시 부동의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여다는 즉시 부동의라. 이걸 조금 한문식으로, 옛날식으로 그 해석을 하면, 여여는 부동의 뜻이다. 저는 여여는 움직이지 않는 라는 뜻인데, 뜻이니 이렇게 내가 해석했죠. 좀 더 요즘식으로. 근데 이걸 옛날식으로 하면, 여여는 부동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면 부동은 흔들리지 않는, 이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더 풀면은 이미 모든 진여를 얻어 다시는 번뇌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올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바른 지혜를 얻은 것이 바로 여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다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관념적이니까. 언어가 벌써 모든 진여를 얻어 다시는 번뇌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올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바른 지혜를 얻은 것. 그러니까 관념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관념적이라 실제 뜻은 일체가 한 법임을 알아 일체의 시비분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진여를 얻었다는 게 뭡니까? 진여라는 것은 대성기신론에서 진여라는 것은 버릴 것이 없음을 일러 진이라고 세울 것이 없음을 일러 여라고 하니 아래 그래서 말하기를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참되기 때문이며 또한 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이 진여가 뭡니까? 일체가 하나다. 일체가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진여라게 말하는 게 쉽게 풀면 모든 게 하나고 평등하다. 이거예요. 일체가. 하나고 평등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고 평등하다는 것을 모든 진여를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하나라는 것을 탁 깨달아 얻었으니까 번뇌가 일어날 게 없잖아요. 시비분별 자체가 일어날 게 없잖아. 그게 번뇌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경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유혹이 안 흔들리죠. 그렇게 말은 모든 진여를 얻어 다시는 번뇌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올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바른 지혜를 얻은 것. 아주 거창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일체가 한 부분을 알고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여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부동의는 결국 시비분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대상 경계로부터 어떤 영향을 봐도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경계가 바깥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불편한 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도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에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뿐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그냥 불편한 마음이 아니고 일어날 때는 그냥 그런 어떠한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 근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으면 그냥 그런 마음일 뿐이니까 불편하다 나다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불편하네 하는 순간에 마음이 불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걸 다 받아오는 어떤 마음이든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게 의미를 안 맞추거든요. 12분들. 그래서 마음이 사실 생각인데 생각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답답한 채로 찌질한 채로 못난 채로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아무런 마음이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벌써 날아갈 게 상대적으로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이 진실로 한결같은 까닭에 여여라고 한다. 같은 말입니다. 한결같은 진여잖아요. 이 한법과 만법의 진실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죠. 이 법을 알면 일체한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 일에도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주 스님은 깨달은 사람들의 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 성품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법을 깨닫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 본문, 마음이 진실로 한결같은 까닭에 여여라고 한다라는 것을 본문의 원문으로 읽으면은 심진여고로 명여여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진여이기 때문에 또 한문식으로 해석하면 심진여이기 때문에 이름을 여여라고 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심진여가 뭐냐? 심진여라는 게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 심진여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진여란 바로 일법계, 오직 한 법인 이 법계의 대총상의 법문이다. 그렇게 대총상이 뭡니까? 이 한 법의 모양이라. 이 한 법이라, 한 법의 본체라. 이 법문의 체인이 대총상 법문인 체인이 이 한 법의 체다, 심진여다. 이른바 마음의 성품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나, 이렇게 이 본래 이 한 법은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성품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에 드러나는 모든 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을 뿐이다.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에 마음에서 망념을 여의면 곧 마음의 일체 경계에 차별된 모양이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일체 법은 원래부터 말과 설명에 따른 모양을 이루고 은설상, 말과 설명에 따른 모양. 우리가 말과 설명으로 모양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그래, 관념이라는 건 이런 모양이구나, 불석이라는 건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모양을 딱 짓잖아요. 설명하면. 그런 게 없고, 또 이름의 모양을 여기있으며, 또 자성하면 나름대로 또 자성하고 또 써서 이름 따서 모양을 또 짓죠. 그런 모양도 없고, 또 마음의 모양도 없으니 마음의 인연의 모양도 없고, 또 어떤 걸 들으면 마음에서 뭔가 끄집어 내가 거기 맞는 모양을 또 짓잖아요. 그 심연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들을 때 있는 것들 안 듣고 전부 다 자기 설명 속에서 있는 것을 짜맞춰갖고 모양을 짓거든요. 그게 은설상이고, 말과 모양, 설명에 따른 모양이고, 이름의 모양이고, 마음의 인연의 모양입니다. 이게 없다 말입니다. 없어서 결국은 평등하다 하고, 그래서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않고 파괴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일심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여라고 한다. 이게 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말과 설명은 다만 망념을 따라 빌려온 이름일 뿐 실체가 없어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우리가 설명하고 말하고 이름 붙이는 건 전부 다 관념이잖아요. 법이 언제 내가 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심진여는 원래 이렇단 말이야. 심진여는 이 법계의 본체이면서도 어떤 모양도 없고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결같다. 그래서 여여하다.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이고 어떤 파괴도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파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니까 여여한 거죠. 그러면서 그 뒷말에서 나중에 하지만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 행을 해갖고 이 심진여를 닦았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 심진여를 닦았고, 미래의 부처님도 이 심진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이 속에는 대주해 스님이 우리가 닦고 우리가 말하는 법문은 이렇게 진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 앞에 그 대승기실론에서 말했던 이 그 말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심진여는 우주만법의 본체여서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는데 오직 망념에 의해서 일체의 만법이 낱낱이 모양이 생기고 차별이 생겼지만은 마음의 망념이 사라지면은 낱낱의 모양도 차별도 또한 없는 것이다. 이는 마음법이 모두 일심이기 때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심을 진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진년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잡하게 말하면 이제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심진년이라는 어떤 사람 모릅니까? 1심에는 대승기 시험은 1심 2문이라고 해가지고 1심에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드러난 이 만법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에서 볼 때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습니까? 전다 이 법일 뿐이지. 우리가 눈이 거칠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실 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자외선, 가시광선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외선, 적외선 있고 그 X선도 있고 더 많은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밖에 가시광선밖에 못 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그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더 넓게 봐버립니다. 어쩌면 다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보는 가시광선과 우리 인간이 보는 가시광선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는 거죠. 색깔도 다르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문색으로 빨록파로 보는 게 그렇대요. 빨강은 열매.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열매를 구별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보는 게 발달됐고, 그러고 농사를 지으니까 푸른 것을 심어야 되니까 녹색에 대한 그게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빨록파를 보는 눈을 가질 때, 파란 건 또 다른 걸 뭐라 그러면 잊어버렸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그걸 발달시켜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우리 경향에, 우리 성향에 따라서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자들이 또 보면은 빨간색이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립스틱이라는 것도 굉장히 색깔이 다운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옛날부터 여자들이 곡식을 따고 이걸 집에서 식량을 분류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빨간색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섬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빨간색을 보는 게, 그게 슈퍼레드라는 색깔을 여자를 본대요. 이게 뭡니까? 전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전부 인연으로 우리 식대로 보고 있다. 실제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는데, 심진여는 본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진여 그 자체, 이렇게 이 한분 모양도 없고 명체도 없고, 그게 심진여고. 그런데 심생멸문은 그 1심의 최인 심진여의 움직이지 않는 바다, 심진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게 무명의 바람이 확 불어 파도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있는 게 심생명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있으니까 파도가 생겼다 사라지잖아. 그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심진여의 바다에 무명의 바람이 일어 생명의 모양이 생겼는데, 비록 파도가 있어서 생명이 있는 듯 하지만은 그 낱낱이 파도가 바다를 이루지 않잖아요. 바다잖아요. 바다잖아요. 모양을 지었을 뿐이지 바다의 성품을 갖고 있다면, 전는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멸하는 마음법이 심진여에서 나와 심생멸이 돼가지고 마음법이 일어났지만, 마치 파도가 바다의 성품을 갖고 있듯이 드러난 마음법에도 이 진여의 열애장이 있다. 열애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그 마음법에 들어있는 열애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열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은 내성에서 말하는 약간 분리된 개념이고, 그 모습 자체가 열이장입니다. 파도가 바로 파도 그 자체가 바다잖아요. 비록 모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낱낱이 드러난 마음품에도 심진여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심진여를 설명할 때는 망념을 여의는 일체 차별의 경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의 바람에 의해 생긴 파도처럼 우리의 눈에 비록 세상 만법이 생기고 변하는 거 사라지는 데서도, 아까도 말했듯이 파도가 전는 성품이 있듯이 바다가 있듯이 이 만법도 전부 다 이 한도, 그 일심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법의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하고 생기고 변하고 해도 모양만 변할 뿐이지 그 성품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 몸이 나서 늙어서 죽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잖아. 또 다른 걸로 변하거든요. 열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그대로 변한단 말이에요. 연기보고. 그래서 어떤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생사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모양만 변할 뿐 캐도 사실은 매 순간 연기하기 때문에 모양이라고 할 것도 없죠. 모양이라고 할 것도 없죠. 우리 눈이 거칠어 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도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난 늘 말하는 수프 그 현미경을 보면 계속 움직이잖아. 변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우리 눈이 만약에 전자현미경처럼 굉장히 미세한 걸 보면은 아마 어떤 원소들이 그냥 인연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일 거란 말입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 여여는 곧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마음이 진실로 한결같은 까닭에 여야라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여는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마음이 진실로 한결같은 까닭에 여여라고 한다. 심진여라. 마음이 진실로 한결같다는 것이 바로 심진여잖아요. 이 법은 원래부터 또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늘 그대로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변하지 않고 부서지죠. 그것이 심진여거든요. 그래서 여여라. 그래서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심진여이기 때문에 여여라고 합니다. 여여라고 한다. 어쨌든 간에 이 한법은 본래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또 변모양도 없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인연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 만법은 인연을 따르지만 이 한법은 인연을 따르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래서 평등합니다. 그것도 변하지도 부서지지도 않기 때문에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스님은 우리가 이 법을 깨달아서 마음에 요동하지 않음을 여여라고 하면서도 왜 이 법을 깨달았을 때 여여가 될까? 원래 법이 여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한법의 성품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한법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같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말을 좀 더 첨가하면 이 한법을 분명하게 깨닫고 시비분별이 없어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정말로 공부가 다 끝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행을 행하여 도를 이루었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 행을 행하여 역시 도를 이루었으며 미래의 부처님들도 이 행을 행하여 역시 도를 이룰 것이니 3세에 닦아 3세는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3세에 닦아 정덕한 도가 다르지 않는가. 이 말은 3세의 부처님이 각각 닦아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3세를 인용의 3세지만 누가 깨달아도 이 한법을 깨달으면 똑같다. 그래서 또한 여여라고 한다. 여여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 행을 행하여 도를 이뤘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 행을 행하여 이 행이라는 것이 바로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조당경에서 육조현흥 스님께서 법달이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묻고는 답해주니까 내가 이제부터 법화경을 굴리면서 부처행을 열심히 닦겠습니다 하니까 육조 스님이 부처행이 바로 부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잖아요. 자경과 보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라 행이 뭡니까? 보신과 화신이잖아. 부처는 법신이고 부처행이 부처라 하니까 보신, 화신이 부처라 법신이잖아. 이렇게 부처행이 부처라. 그러니까 심진여가 바로 행이고 심지생멸로 나눠놨지만은 역시 여여함이 바로 행이란 거예요. 여여가 본체고 여여가 자격이고 여여가 모양이야. 그게 행이야. 그래서 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닦아 나갈 때는 행이 되는 거죠. 여여한 마음으로. 말로 하기 참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심진여는 이 법의 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깨달아도
이 체를 깨닫는 거예요. 드러난 모양을 깨닫는 게 아니고 드러난 모양을 보고 알지만은 이 법의 본래 자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도 변함없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그래서 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되게 말하지만 이 법이 조금도 변함이 없고 움직임도 없고 생기지도 멸함도 않은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실제 삶에서 일체 마음법에 대한 그리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자기 생각도 마음법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법하면 자기는 맨날 때우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자꾸 새롭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에 대해서 12분별을 익히지 않는 무심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행을 닦아 도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행위라는 것은 오조 홍인조사께서 상자인 오조 홍인조사께서 어느 날 이제 갈 때가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법을 물어줄 때가 되었으니까 한마디씩 읽으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때 신수상자가 있었어요. 신수상자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교수사라. 스님인데도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이다. 교수사라 가지고 다른 대중들은 전부 다 신수상자가 당연히 오조 홍인조사의 법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개송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신수상자는 어쩔 수 없이 개성을 짓는 기라. 그래갖고 개를 짓죠. 그 개성이 뭡니까? 몸은 버리시오, 마음은 명경되라.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먼지가 티끌과 먼지가 앉지 않게 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닦은 그 도는 그런 틀고 닦는 행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12분별 안 하는 것이 무슨 타고 굽는 행위 아니거든요. 육조 스님은 그 개성을 보고 이랬잖아요. 몸은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은 명경대가 아니니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을 틀고 닦을 것일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원래 한 물건도 없어요. 제가 한 물건인데 뭐가 물건이 있어. 그래서 일체가 모두 이 한부의 법성으로 조금 더 어림없이 완전하게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완전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뒷걸보다 작은 것이나 뒷간의 똥딱대기나 또는 똥딱대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나 우주 전체보다 큰 것이나 아니면 부처님보다 더 고귀한 신분이나 다 이 법을 갖고 있다. 다 똑같아. 그래서 평등하고 진실하다. 모든 것이 진실하다. 똥이나 부처님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 말 들으면 또 누가 화를 나. 일반 부처님들 동영상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내가 지금 농담스 아직 한 번씩 얘기하지만은 내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다른 대구 비산동이라는 데서 이제 단도 듣기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사들 두드리가 12명 전도사들이거든요. 그래 보통 아니거든요. 하도 오래 두드리가 17명이 역시나 전도사예요. 기독교. 그래가지고 나는 불교를 믿는데 기독교 하니까 그래도 물 한 잔 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물 한 잔 줄게. 그러니까 물 한 잔 주면서 내가 가톨릭을 내가 믿었는데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기 때문에 없는데 없지요. 그러니까 입이 막 올라가는 게 여사람 자기한테 말 통한다고 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없지요. 모든 것이 다 계시죠. 맞다. 그러면 하는 똥속에도 있죠. 할게요. 갑자기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부르륵 나와버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죠 했으면 내가 참 얘기 재밌게 했을 때 같이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다. 말은 알파요 오메가 라고 지 머릿속에는 딴 모양을 짓고 앉았거든요.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구 도덕경에서 이제 법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어떤 스님이 왔는데 그때 얘기했다. 했는데 지금 구례에서 남원에서 구례 넘어가는데 어떤 김태환 교수님 제자가 한 분이 강의를 해요. 근데 그 양반이
김태한 정진법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스승을 존경해가지고 스승님이 말하신 법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말하니까 구도에 다니는 아주 거칠한 불교 신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날 어떤 일인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야 부처님 법인데 어떻게 스승님 법이라고 하나 이래요. 지금 불교 민사는 그런단 말이에요. 법이 부처님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부처님 법이라면 그 부처가 김태한 부처도 되고 윤기부 부처도 되고 그 사람 부처도 되는 거지. 일체가 한 법이고 부처는 모든 것이 다 법이고 처처불상 끼고 이렇게 사도 그런 모양을 짓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을 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진실한 거야. 고귀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렇게 털고 닦을 게 뭐 있어. 다 진실하고 평등한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 행을 닦는 겁니다. 닦을 게 없잖아요. 알면 되지. 그래서 오조 옹일조사는 신수개성을 보고는 불러봐. 그랬다면 이거 네가 짓나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개성대로 닦을 것 같으면 당장에는 타락하지 않겠지만은 그것으로는 절대로 본래 본목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지워달라고 그러거든. 옛날 조사, 모든 조사 다 그래요. 닦을 게 없다. 그러거든. 그 사람들이 선맥이 쫙 이어 내려오는데 그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교 있는 사람 전부 다 수행하라 그러거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닦은 행위 바로 일체가 한법임을 분명히 알고 12분별을 이어야 된답니다. 12분별이 없는 게 뭡니까? 털고 닦는 게 없잖아. 털고 닦는 게 이미 12 하는 거잖아요. 뭔가 더, 어떤 건 더럽고 어떤 건 깨끗하니까 털고 닦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12문은 여인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 닿는 행위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다 부처님이잖아. 부처는 이게 어떻습니까? 그 다음 3세의 닦아 정덕한 도가 다르지 않는 까닭에 또 여예라고 하는을 알라. 여예를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3세의 닦아 정덕한 도가 다르지 않는 까닭에 역시 일체가 한 법인 이 심진리의 성공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모두가 이걸 깨달았다. 누구는 이걸 깨닫고 누구는 이걸 깨닫고 이 법을 깨닫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깨달으면 이걸 깨닫는다. 그래서 경전이나 경전을 생각으로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의미로 관념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한 스승 밑에서 배워도요. 그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네가 올려 내가 올려. 근데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모르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대구에서도 법회 와가지고 하는 말 합니다. 자기가 그게 신자학교 사람들 있잖아요. 깨달으면서 깨어나면 신자고 라데니시에 뭐 크리스나무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책을 읽고는 내 법을 듣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어요. 특히나 어떤 그 사람은 이름만 들었지 그 사람 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똑같거든. 왜? 이 법을 알았기 때문에. 신진리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똑같은 법을 닦았기 때문에 여의하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이해력이 있으면 이 우주에 진짜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왜? 두 개 되면 우주가 깨지잖아요. 법칙이 달라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거든. 법이 하나라야지 이 우주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법이 두 개 되면은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 개면 나라가 안 돌아가고. 그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세상 만물이 아무리 바뀌고 또 사라지고 막 생겨나더라도 이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한 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법은 늘 여여하고 늘 변하면서 늘 상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을 깨닫는 사람은 역시 이 한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된 깨달음을 증득하면 이 심진리의 책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삼세를 닦아 증득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마경에서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같으며 위력에 이르러도 또한 같으며 나아가 일체 중생에 이르러도 모두 같다. 여기서는 부처님, 위력, 중생 이름이죠. 다 한 몸이 됩니다. 다 한 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그래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끊어짐이 없고 늘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삼라만상의 마법은 인연 따라 매일 순간 이렇게 변화가죠. 그거는 내가 수없이 말하니까 변해가지만 그 변해가는 성품만큼은 변하는 그 인연법은 절대로 안 변하잖아요. 그게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늘 여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법이 인연의 연기법도 변해도 연기법은 꼼짝도 안 합니다. 연기법이 바로 불성입니다. 그하고 이 법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세상 만물이 아무리 변하고 변하더라도 그 변함을 여의지 않으면서도 같이 따라가니 변합니다. 수도 절대 안 변해요.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바꾸는데 다 따라 변해져요. 하지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가 말해보면은 이 마음법의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하면서 마음은 또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는 변함을 여의지 않으면서도 늘 변함을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 이 법을 모르면 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까 최상용,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 순간 움직이지만 늘 이 법이 하고 있고 그 움직임은 맨날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함을 따라가면서 늘 이 법은 계속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신은 성품이 인연과 작용에 따라 드러남이 달라서 나눈 것이지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쉽게 이제 그 비유로 얘기하면 공이 막 굴러다닙니다. 근데 공이 아무리 굴러다녀도 공이잖아요. 공이 바람에 빠져도 공이고 땅 있어도 공이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이 아무리 변해도 역시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은 이 변함을 따라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고 암만 만들어도 역시 흙이잖아요. 흙은 변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성이 끊어짐이 없고 늘 있는 성품이다. 그래서 여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법의 모양을 씌우고 변해간다 하더라도 이 한 법은 늘 한 법이다. 그래서 늘 일어나서 불성은 끊어짐이 없고 늘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보면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변하는 모든 것은 이 법을 떠날 수가 없다. 일체의 만법이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늘 일체가 한 법이라 자꾸 대내라. 이건 실적이 돼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니 기억하지 말고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